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기도회가 되길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변곡점이 한 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변곡점, 아브라함 삶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가 아브라함 삶에서 하이라이트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변곡점이고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도 중요한 삶의 어떤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고의 변곡점, 변화되는 삶,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삶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변곡점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보기에 하이라이트가 될지 우리도 한번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그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창세기 21장의 말씀보다는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시간의 역사의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그 일 후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우르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도착했으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그 일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25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았던 삶이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가 창세기 21장 저희 주일 예배 때 같이 보았잖아요. 인내의 결과, 아브라함 삶의 인내의 결과,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하보다도 귀하고 귀한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이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100세에 자기의 생각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키웠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는 방식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이쁜 자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한 살 한 살
그리고 한 달 하루하루 자라나면서 말을 하고 걷고 그리고 그 아이가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안 낳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떤 비유를 할까 생각했다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을 비유를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로또 1등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로또 1등을 되기 위해서 매주 로또를 샀습니다. 2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1등을 기다리며 로또를 샀어요. 그런데 25년 만에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기쁘지 않을까요? 400억이에요. 400억의 로또 1등을 25년 동안 매주 사면서 나 1등이 돼야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결과의 끝이 1등이었어요. 너무 기뻤겠죠? 너무 행복했겠죠? 우리는 로또 1등이 됐기 때문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나 로또 1등 돼서 400억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상상만 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아브라함은 더 기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봤을 때 로또 1등보다도 더 기뻤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또 1등.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또 1등으로 당첨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가 넘쳐날 것 같아요. 가정에 기쁨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감사하는 거리가 멀고 기쁨과는 거리가 먼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지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삶의 문제는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미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라보고 이삭을 통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 아브라함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이 시간 부르셨어요. 행복의 최고점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래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잘 돌보고 있구나, 이삭을 잘 키우고 있구나,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려고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고자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자 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족이요. 누구는 연인이요. 누구는 돈과 명예를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나에게 사랑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지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 성장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견디어내서 견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우리 꿈꾸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기쁨은 되지 않겠죠. 사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생각 못했을 거예요. 시험이 있을 거다 생각도 못했을 거고 상상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심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혹시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퀴즈예요. 정답이 없는 퀴즈입니다. 언제 정답이 나오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혹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꼭 질문을 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는, 꿈의 환상 가운데 알려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 지금도 부르시고 찾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찾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를 찾고 부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만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두 명의 인물을 대비해서 볼 건데,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을 부르셨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과 부르심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숨겼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숨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반대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담은 숨었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들과 대화하고자 그들을 찾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어려운 일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은 그로 하여금 죄악이 충만한 땅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기고자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두려워하여 숨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명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있어요. 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 모리아 땅이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모리아 땅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것을 내려놓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소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5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매몰차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믿음의 아들인데 설마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번제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정결한 짐승을 잡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조금 절차를 말하면,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대신 지금 이삭을 번제물의 희생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번제는요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요. 아프면 안 돼요. 다쳐도 안 돼요. 흠이 있어도 안 돼요.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안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이 번제물에게 다 가는 거예요. 이걸 정가라고 말해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덧입히는 거예요. 내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어디에 갔어요? 이 짐승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자가 죽여요. 그리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요.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디를 잘라서 각을 떠요. 그리고 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번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뿐인 외아들, 그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의 가죽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디를 다 쪼개 잘라야 돼요.
마디마디를 뚫게 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태워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나에게 제일 사랑하는 것을 모리아 땅에서 번제물로 드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다음의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번제물도 있지만 원하는 장소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번제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산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너도 나도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원이 되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간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꿈꾸는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인간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났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노력했고 자신의 삶에서 행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과 말로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순종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 그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 다닌 거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우리가 생각으로만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록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로 고백하고 생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가셔서 말씀 듣고 집으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집으로 가셔서 전도도 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서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짜 넘기시면 4절이거든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서 멀리 바라본지라. 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기간 동안 사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번제 드려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그를 각을 떠야 되고 마디마다 쪼개고 마지막에 그를 불로 태워야 되는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금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으면서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아픈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라봤는데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아브라함 계속 말씀을 나누니까 아브라함이 예전에도 눈을 들어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헤어진 이후에 허전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외로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다시 깨닫고 회복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리아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순종하여 모리아 땅으로 오는 3일 동안 그의 심과 걱정이 가득하였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바라봄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이삭이? 번제의 희생물로 이삭을 드리면 이삭이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을 바라본 후에 아브라함은 그 힘과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드린 후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오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확신했냐면 눈을 들어 바라보았으니까 확신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리아 땅 하나님의 말씀하는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자신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고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번제로 내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종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이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도 믿음이 있다 하고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모습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도 믿음의 눈을 들길 원해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난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모리아 땅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열방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모리아 땅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신앙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해?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해? 나 시간이 없고 바쁜데 내 몸이 너무나 위축되고 힘들어서 오늘은 말씀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너가 사랑하는 것, 너가 바라보는 것, 너에게 주는 행복들 그곳에 다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고 순종하기가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말로만 믿음이 있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만 믿음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다른 것보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